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며 구약 889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로서 추수감사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과일 바구니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과일 바구니 그 이상의 것이 아마 담겨져서 오늘 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은혜 속에서 한 해를 살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참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난제와 문제들을 잘 헤쳐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초막절에 해당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 각자의 직장과 삶의 영역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보다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원 의미보다는 감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장처럼 찍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또 거울처럼 반사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시 시편 116편은 많은 주경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윗이 지은 시라면은 그는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이 철인 공도할 만한 이런 반역으로 인해서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건진받은 이후에 기록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배경으로 본다면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을 해서 이 시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운명론에 빠진 사람처럼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때 뭘 했냐면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일단 3절 4절 그 앞에 있던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하이라이트를 이제 꼭지점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배경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줄이 있는데 이 줄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의 줄인데 이것이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나의 삶을 꽁꽁꽁 둘러버리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 수월은 지옥이라고 말을 하지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그 사망의 줄이 내 몸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몸이 지금 이게 쇠사슬에 묶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줄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돌돌돌돌 말아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큰 환난과 슬픔 고통을 만났을 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팔자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6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라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지켰다고요? 순진한 자. 하여튼 순진하게 살아야 돼. 따라해보세요. 순진합시다. 순진하다는 얘기가 촌스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거짓말이나 가만이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순진한 자를 지켰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구원자는 진실로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도울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는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후하게 대하셨으니까 이제는 평안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 비슷한 맥락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생에 살다 보면은 그렇게 그런 걸음을 그런 삶을 그런 나날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서 살려서 구원하여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위기 때에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자기 의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신심을 가지고 살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러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원하는, 정말 다윗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무슨 근심이라고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여기서 세상 근심과 거룩한 근심의 차이점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까? 이런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 차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처럼 정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 고백을 머릿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늘 근심 속에서, 이 근심 속에서 그의 삶이, 그의 영성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정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까 우리 유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육신의 열매는, 삶의 열매는 많이 맺은 것 같은데 정말 영적인 열매는 얼마나 맺은지, 영적 추수 곳간에는 어느 정도의 양식을 치워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를 건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꼭지점은 바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정말 옛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잔존 세력들 가운데 매여서 사는 자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 귀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아멘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바꿀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일생일사입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거죠. 뭐 몇 번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면은 까짓것 연습 삼아 몇 번 하고 제대로 한 번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일생일사 한 번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대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증거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표가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바로 최고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요. 그 아들의 대속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아멘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유업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자, 오늘 다윗이 무엇으로 이 은혜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답을 내립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사실 자기가 그 사망의 올무, 위험한 환난, 이런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거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끄집어냈다고 아까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동이며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높은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건져서 웅덩이에서 사막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건져낸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살려내신 뒤에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쫓겨나갈 때 다윗이 다시 왕좌에 권좌에 앉으려고 다윗이 도망가는 입장에서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부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 부재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권좌에 앉아서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탁 세우고 백성과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예전보다 더 신임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무슨 병법이 위기 탈출이 특별하고 탁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민하고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 중에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기도도 되겠지만 찬양도 되겠지요. 이따가 오후에 찬양대회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입술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 심령에 찬양이 있다는 거지요. 심령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된 나라가 다윗에게 있었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참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가상하기가 그지없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이와 같이 13절과 14절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은 다윗이 전에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 유랑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위기만 나에게 이 위기만 극복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소원을 한 것 같아요. 소원을 드린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잔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잔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죠. 이 잔의 제사, 여러분 액체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제라고 말을 하는데, 전제,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나 아니면은 이제 기름이나 이런 걸 이제 드리는 거지요. 아니면 감람유약, 감람유 이런 것을 드리는데,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구원의 잔은 피 없는 제사 중에 포도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주를, 감사의 제물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감사 제사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곤경에 처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난 경우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 자발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감사 제사인데, 다윗은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적당한 때에 어떻게 내가 갚을까?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갚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자신의 서원한 것을 쉽게 잘 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잘 잊는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꼭 찾으시고 반드시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에 보면은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한테 그것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그대로, 그 마음도 변하지 말고 입술에서 말한 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1.1획도 틀거나 바꾸지 변개치 말고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들, 또 직장,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수많은 은혜를 오늘 덧입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투영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겠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감사는요, 신앙의 꼭지점이 정수입니다. 정수. 왜냐하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이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야물고 영글고 무르익고 쓸만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감사뿐만 아니라 입술에도 감사가 있어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징징징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아멘이죠. 그런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성도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핵심을 찔렀나?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 욥은 자기의 재산, 자기 가족 다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한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은 언제나 원망불평해요. 조그만 손에 뭔가가 잡히면은 해하다가 이것이 조그만 손에서 벗어나면은 원망불평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망불평하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감사 없으면 원망밖에 할 것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영역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걸 확신하고 그것이 그냥 확신이 아니라 삶이 돼버리면은 지금 취하고 누리고 있는 거 다 감사 조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10개 중에서 9이 좋으면은 9이 좋은 것이 있고 하나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9을 감사해야 되는데 한 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나오잖아요. 전쟁도 잘하고 전쟁만 하면 이 나만 장관하고 붙으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총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도 안 걸리고 전쟁도 잘하고 병법도 뛰어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상급도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면 2%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2%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됩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늘 부족한 것이 지금도 사실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성도들 건강 관리지 않으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 하세요. 하지만 정작 제가 걸려서 이렇게 숨쉬기도 힘든 거예요. 코는 막혔지. 입으로 숨쉬기, 입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밥 먹을 때요. 코는 막혔지. 입으로 숨쉬면서 입으로 밥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감기 걸렸어요. 그 감기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원망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 찬양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그릇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봐도 그렇고 또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또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입혀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심령속에 늘 감사함으로
오늘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내지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내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했던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이나 간구한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말한 그대로 감정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을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